안녕하십니까? 하늘림교회 신성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의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1절부터 3절의 세 구절은 계시록 전체의 서론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1절에서는 계시의 근원이신 하나님, 계시의 주체이신 예수님, 계시의 전달자인 천사, 그리고 요한, 계시의 대상자인 교회, 곧 종들, 계시의 내용인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계시의 목적인 보이시려는 것, 계시의 방법은 알게 하신 것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론이란 그 글의 문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섣불리 본론을 다룬다면 중식당의 문을 열고 들어가 한식을 찾는 우스운 꼴이 되고 말죠. 이와 같이 본문은 계시록의 무대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본서의 어느 부분보다도 더 상세하게, 더 깊게 다루어져야만 합니다. 어느 글이라도 마찬가지지만 본서의 문의 역할을 하는 이 서론은 계시록을 해석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본서가 기록된 목적, 그 목적을 따라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특별히 본서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본서를 기록한 의도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고 그리고 자세히 다루어져야만 합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사도 요한이 증언한 내용에는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이다, 그리고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2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인데 요한은 그것을 자신이 본 것, 요한이 본 것이라고 하고, 3절에서는 그것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요한이 본 거고, 요한이 본 것이 예언이고, 이 예언이 교회를 향하여 요한이 증언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을 정리를 해봅시다. 다음과 같이 우리가 요한의 증언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아주 중대한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요한의 증언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알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요한의 증언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요한의 증언은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면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제 순서대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요한의 증언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교회들이 꼭 알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존재와 그 경륜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절의 내용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시를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이 보기를 원하고 계심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려고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그의 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보게 하시려고 성삼위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 예수님, 천사, 요한. 여기서 성령님은 천사와 요한을 사용하신다라고 해석하면 무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교제를 하시던 생명과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움으로 종들인 교회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삼위일체로는 기독교를 타종과 구별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고, 기독교의 심장과 같은 근본적이고 독특한 교리입니다. 매우 난해하지만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 크리스찬의 최고의 궁극적인 관심사입니다. 특히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 입장에서 이 삼위일체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신앙의 질이 결정되고 신자의 일생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더욱이 삼위일체 교리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근본 조항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다른 모든 교리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학문적으로 소설한 비근본 조항들입니다. 창조의 사역,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시려는 구속의 사역, 그 구속의 사역을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전개하심으로 타락한 세상을 회복시키려는 종말의 사역 등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창조와 구속과 회복 등 모든 사역의 주인공은 세 분 하나님이신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사역에만 관심을 두고 사역의 주인공이신 삼위일체에 무관심한다면 마치 주인이 자신의 아이를 유모에게 맡겨놓고 먼 길을 떠났는데 돌아보니까 아이의 젖병, 아이가 입던 옷, 아이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은 그대로 있는데 아이는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은 우스운 꼴이 되고 마는 것이죠. 삼위일체를 이번 강의에서 다 설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강의와 관련이 있는 삼위일체이신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삼위일체로는 크게 두 종류로 말하는데 첫째는 웨스트민스터의 내재적 삼위일체며 그 다음은 하이델베르크의 경륜적 삼위일체입니다. 그렇다면 내재적 삼위일체를 요약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영원 자체이신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이 있기 전 영원 전부터 그분 안으로는 스스로 계시는 최초의 신성이신 성부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출생된 신성이신 성자 하나님과 성부와 성자의 작용 가운데 자존하시는 신성이신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경륜적 삼일체를 요약한다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영원 자체이신 하나님은 그분 밖으로는 창조하시는 성부 하나님과 구속하시는 성자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간구로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무한한 생명과 사랑으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데 본질적으로 세 분의 능력과 영광과 영혼은 동일하십니다. 당신 안에서는 영원 전부터 생명과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시며 내재하시던 하나님, 그리고 당신 밖으로는 창조와 구속과 회복의 경륜을 통해서 세 분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을 하신 분이시며 또 앞으로 무엇을 하실 분이신가라는 성삼위 하나님의 경륜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최종적인 결론이 요한의 증언인 계시록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본문에 나타난 요한의 증언을 통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가를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는 이제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에게 하늘의 정사와 권세를 맡겨 그 일을 하게 하시며 이것은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보로 성취된 당신의 계시가 이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한과 같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계시를 선포함으로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세우신 계획대로 이 망가진 세상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기에 요한의 증언에 우리는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타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변함없이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타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있기를 원하고 또 함께 알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서로 나누시던 생명과 사랑으로 인간들과 교제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6째 되던 날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상을 다스리는 권한과 능력을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에게 부여해 주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대리한 대리 통치자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상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계획대로 다스리시려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계획과 그분의 의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창조된 인간들과 서로 교통하며 대화를 하며 창조의 목적대로 다스리기 위해서는 당신을 인간들에게 나타내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대기업의 주인이 사업자 외국에 가서 오랫동안 자리를 비우게 될 때 과연 누구에게 자신의 자리를 대신 맡길 수가 있을까요? 똑똑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현명한 사람? 아니면 돈이 많은 사람? 존중과 인기를 받고 인품이 좋은 사람? 주관이 확실한 사람? 아니면 그 분야의 지식이 많은 전문가일까요? 아니면 지도력이 탁월한 사람일까요? 주인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아마 영순이가 그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과 계획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인간들에게 영혼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잘 이해하고 대화할 수 있는 지성적인 영적 존재로 창조하신 겁니다. 주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요한과 같은 마음으로 증언하며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고 구속의 계획을 완성시킬 신실한 신자에게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한의 증언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중대한 이유가 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요한의 증언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서 속히라는 말은 다가올 확실한 미래에 대한 긴박성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본서에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에 대한 위급함과 긴박함을 여러 차례 경고합니다. 특히 속히라는 단어가 계시록에서 7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이 부분은 단지 시한부 종말론처럼 공간 안에서 흐르는 시간적 시간을 음박한 것이 아닌 복음의 종말론적인 긴박성을 나타낸 것으로서 계시의 성취와 진행과 확실성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전사를 그 종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2장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3장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곳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11장 14절 둘째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쌍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나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계시록의 알파 처음을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계시록의 오메가 곧 나중을 속히 오시는 주님으로 아멘을 맞이함으로써 성경의 끝을 맺습니다. 본문에서 속히 일어날 일에 사용된 단어가 엔타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예기치 못한 때에 갑자기 성취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엔타케이는 인간의 시간적인 개념이 아닌 크로노스 개념이 아닌 하나님의 측면에서 시간적인 개념, 곧 카이로스 개념입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니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늘의 날수가 따로 있다는 것이죠. 계시록은 역사의 시간 속에서 끼워 맞추는 것 같은 종말론의 시간표가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인간이 원하는 때에 인간이 원하는 장소가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로 anytime, any place 개입하심으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예언된 계시의 성취는 요한의 증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이시기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실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서에 기록된 요한의 증언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며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이며 반드시 속히 될 일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에서 사람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할 때에 예기치 못할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다간 요한의 증언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주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예기치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사람들은 누구나 미래에 대한 호기심과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의로움보다는 먼저 자신의 유익함을 계산하는 자기 본의적인 세상을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은 각기 제 길을 갖기에 분주하여 마음은 점점 어두워져만 갑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거짓 선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그것이 진실인 양 목소리를 높이고 신자들의 영혼을 노략질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온갖 부도덕한 일들을 자행하여 사랑은 식어져만 갑니다. 신문지상에 나타나는 기독교를 빙자한 사교 집단들의 행패가 난무하는 이때에 이 어두운 세상에서 밝은 진리의 빛을 비춰야 하는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들은 2000년 전 한 치 앞도 볼 수 없었던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에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어 성삼위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당시 고난을 받던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낸 사도 요한의 증언에 대해서 우리는 깊은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사도 요한이 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원절에 이미 계획하셨던 일이고 장차 반드시 속히 될 일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고 그 증언을 사도 요한이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대로 이 땅의 창조의 목적을 성취하고 구속의 계획을 완성하고 성경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미래에 대한 인생들의 불안과 그 미래를 예정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거나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 같은 마음을 품고 그래서 그와 함께 살면 그 염려와 불안과 걱정은 사라집니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 말을 바꿔 말한다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여주고 행하신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일을 행하시기 전에 자기의 비밀을 보여주고 싶은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당신의 모든 일을 끝내실 때 그 비밀을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과 같은 마음과 뜻을 가슴에 품으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을 자기 눈동자같이 아끼시고 그들에게 자신의 비밀의 경륜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둘 사이에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진정으로 아끼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심판이든 당신의 전령인 예언자를 통해 먼저 당신의 뜻을 예언하게 하시고 후에 재차 말씀하시고 신자들이 돌이키기를 촉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죄짓기를 기다렸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심판을 집행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당신의 뜻을 계시하기 전 먼저 설교자 한 사람을 당신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일을 먼저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설교자가 하나님의 경륜과 뜻을 깊이 경험하게 하십니다. 마치 계시록 저자 사도 요한이 반모라는 섬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경험하여 그 시대의 교회들에게 길표와 표목의 사명을 감당한 것 같이 말입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설교자는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 시대의 길표와 표목의 이정표 역할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이 암울한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춤추고 주님의 애곡하에도 가슴을 치지 않는 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가슴을 치며 슬퍼할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으로서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땅에 살면서 미래에 임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뜨거운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 안의 신실한 신자들은 과연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할 것이며 과연 그곳은 어떤 곳일까? 육체가 죽은 후에 내 영혼은 존재할까? 존재한다면 어떤 상태로 존재하게 될까? 하는
종말론적인 관심과 호기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본서인 계시록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거나 미래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기록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미래를 아는 지식으로 마치 미래를 다 경험한 것처럼 뽐내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채우기 위한 글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분과 동행하는 진실한 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인품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경륜을 내가 직접 내 삶 속에서 체험하여야 영원전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경륜의 비밀들을 이루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그날들을 예정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는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욥기서 14장 6절 보세요. 그의 날을 정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날을 정하셨습니다. 그럼 그날은 과연 어떤 날입니까? 로마서 2장 16절에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날은 하나님께서 복음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 정하신 바로 그날입니다. 다시 앞서 아모스 3장 7절 말씀을 우리 살펴보도록 하죠.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모스 3장 3절에서 6절 말씀.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으며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에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두 사람이 길을 떠나는데 더군다나 어떤 위험이 따를지도 모르는 길을 떠남에 있어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결코 길을 떠날 수가 없음을 비유적으로 설명한 것이죠. 이러한 질문이 연쇄적으로 3절에서 6절까지 계속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청중들과 설교자와 하나님이 하나된 마음으로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함에 동의를 얻기 위한 겁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의 뜻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둘째는 선지자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 그리고 둘째는 선지자와 설교자와 하나님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인 신자들에게 당신의 뜻을 전하여서 신자들이 당신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 뜻을 전하는 전령이 설교자입니다. 그 설교자는 하나님과 신자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고 분명하고 올바르게 증언해야 하는 증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설교자, 백성과 하나님, 이 두 관계가 서로 뜻이 맞지 아니하면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관계는 두 사람의 비유에서 나타난 것처럼 동등한 관계는 아닙니다. 온 세상을 향한 애정을 예정하신 뜻을 가지고 주권적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와 하나님의 백성이 동행하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분열과 고통의 비극이 따른다는 것이죠. 마치 태양을 등지고 걸어가면 그 앞에 어두운 그림자가 항상 드리울 수밖에 없고 태양을 앞에 두고 걸어가면 그 앞길에는 밝은 빛이 비추듯이 하나님을 등지고 점점 멀어져 가면 고통과 시련 등이 그의 인생길에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께 가까이함이 복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선지자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모든 설교자가 조금씩 표현 방법은 다를지라도 서로의 예언의 맥이 같고 권위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만지고 지나간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언의 은사로 예언의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고 칼빈은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건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슴에 품으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을 자기 눈동자같이 아끼시며 그들에게 자신의 비밀의 경륜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뜻이 같지 않고
생각이 같지 않은데 어찌 둘 사이에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욥기서 33장 14절에서 18절 말씀.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나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시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당신의 뜻을 계시하기 전 먼저 설교자 한 사람을 당신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설교자가 하나님의 경륜과 뜻을 깊이 경험하게 하심으로 그의 교만을 버리게 하시고 인간적인 깨와 생각을 버리게 하십니다. 마치 계시록의 저자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공동체와 제자들을 떠나 반모라는 섬에서 외로이 홀로 지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이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직접 체험하게 되어 자신의 인격 깊은 곳에 하나님의 흔적을 남겨서 그 시대의 교회들에게 길표와 표목의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을 준 것과 같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진정한 설교자는 그 시대의 길표와 표목의 이정표 역할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이 피리를 불면 춤추게 되고 주님이 애곡하시면 주님과 같이 가슴을 치며 애곡하는 영적 시각을 가진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1장 21절에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위하여 길표를 세우고 너를 위하여 표목을 만들고 대로 전에 가던 길에 창념하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미래를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인생들을 위하여 영적 이정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감사합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알기를 원하시며 또 속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